자, 11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의 제사장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레위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회막 곧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레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도 함께 바쳐졌다라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앞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시고 우리는 즉 거듭난 성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휴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참 성소 안에서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 2절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참 장막에서 오리지널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일을 지금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듭난 성도들만이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그런 자격 조건이 어디 있어?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에도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괜찮아요. 잘 좀 보고 있어요. 이 봉사의 결과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속죄를 위한, 즉 영혼 구원을 위한 봉사가 1순위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를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은 목사 겸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겸 교사입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좋은데 가르치는 걸 못해. 이러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선사업을 해야지. 목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목사는 반드시 교사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 하려면 본인이 먼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네? 가르침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남을 또 잘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 곧 직분자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가 먼저죠. 네, 먼저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도 전에 무엇을 먼저 시킵니까? 봉사의 일을 먼저 시키죠. 네. 봉사의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껴지고 이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를 아주 씀빙이로 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더 나간 거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여, 봉사는 자원하여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봉사의 취지에서 벗어난 거죠? 온전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일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했어요. 아들, 딸이 특히 이제 마지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 중학생쯤 되면 지가 이제 청소도 이제 하기 시작해. 에이, 남자아이, 아들은 아니야. 아들은 아니야. 딸을 말하는 거예요. 딸. 장녀. 장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안 가르치는데도. 설거지도 하더라고. 스스로. 때가 되면 하더라고. 때가 되면. 스스로 하더라고. 때가 되면. 장남은 아니야. 때가 돼도 아니야. 아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하는 게 1단계. 온전하게 하는 게. 이 일에 교회는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1년이 걸릴 수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게 하면은 뭐예요? 하는 것을 놔두라는 거죠. 네. 제지하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그 일, 그 봉사에 대해서는 놔두라는 거예요. 하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때가 돼서 스스로 봉사를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기다려야 되죠. 저는 인내심이 없어요. 저 인내심 엄청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다려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봉사일 스스로 하겠지. 때가 되면. 뭐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에 내가 뭐 감나라 판나라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개입해서 옆구리 쿡쿡 찔러서 봉사하게 하면 정당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껴지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좋지, 잘 되는 것 같지. 안 그래요. 머지않아서 째그락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첫째, 온전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지체, 즉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이 나를 세우는 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임을 아는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의 결과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이 봉사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까?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입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쉽죠? 1년에 1000번, 하루에 1000번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고백한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옮기는 일은 하루에 한 번 하기도 버겁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에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지체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하여는 뭔가 액션이 보여지는 거죠. 사랑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연결하고 결합시켜서 교회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가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의 역할 1도 없습니다. 설교자의 역할 1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우리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11조 부분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돌려서 모든 장자, 곧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땅에서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11조는 성물이야.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주셨어요. 10분의 1은 나머지 10분의 9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32절을 볼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에서 난 모든 열매, 곡식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나의 성물이다. 그러니 나에게 반드시 돌려라. 자,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저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대고 한 마리씩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한 마리씩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통과시키는 거죠. 네. 통과를 시켰어. 그러니까 10번째 걸리는 놈마다 따로 빼요. 그죠? 네. 10번째 걸리는 놈마다 따로. 여기다 이제 모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비열한 생각까지 꿰뚫고 있는 분인지 아세요? 통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새끼도 숭풍숭풍 잘 낳고, 임신도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10번째 딱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겠지? 하고, 여기서 현찮은 놈하고 바꿔치기를 해버렸어. 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처음에 10번째 나온 놈도 내 거, 바꿔치기 한 놈도 내 거야. 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놓으니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하나님이요,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 보시고 이런 규정까지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못 바꿔, 못 바꿔. 바꿔치기 한 놈도 내 거고 원래 그 놈도 내 거야. 그러면 목자는 한 마리를 드리면 되는데 두 마리를 뺏기는 거죠? 네. 열을 대표하는 하나가 나머지 9을 품고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온 인류의 대표, 즉 11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머지 9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예표가 바로 이 11조이며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10분의 1, 즉 11조를 통하여 이 복음을 보지 못하면 11조는 율법의 한 조항으로서 우리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일 뿐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하시어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없게 하셨으며 이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폐했다라고 신약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폐하셨다.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지금은 계명이 없다는 것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없는데 전에는 있었어. 그걸 말하는 거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무엇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가지도. 속죄의 일, 용서의 일, 기억하지 않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안식일, 11조, 각종 제사법의 요구, 즉 정죄와 심판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심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어 폐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은 그 동시에 둘째 것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상속 언약입니다.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여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어 새 상속 언약 시대를 활짝 열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속죄 제사를 더 이상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무익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고요? 성경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축복 논리에 유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에 속한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분의 1이 갖는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레위인. 그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시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론이라고. 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어요. 자, 민수기 3장 5절을 봅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외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보고 41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 가축을 내게 돌리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하나님 거면 레위인이 품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8장을 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5절부터 쭉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어떠한 제사입니까? 요제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 제물로 바친 거죠. 네. 이렇게 요제 제물로 바쳐진 레위인들에게만 성막에서 봉사할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물로 바쳐진 건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여기에 11조가 나옵니다. 11조가. 민수기 18장을 봅니다. 자, 18장 21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한 평도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11지파가 낸 11조를 몽땅 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갚는 거다 이거죠. 너희들 몫을 내가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군기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11지파가 11조를 안 내면 레위지파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구약시대의 11조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죗값으로 죽을까 하느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거제는 뭐예요?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물이 거제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바치는 거고 거제는 높이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네. 자, 11조는 거제로 드리는 거죠. 거제. 그럼 요제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방법이죠. 제사 드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방법이죠. 그러면 거제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내가 완성해서 폐했어. 그러면 거제, 요제 다 포함되는 거죠. 번제물, 화목제물, 그죠? 속건제 다 포함되는 거죠. 11조를 거제로 드렸다니까요. 그럼 거제 제사가 폐지됐으면 11조도 폐지된 거죠?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설명만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자, 첫 번째 11조는 거제로 드리는 11조예요. 네? 거제로. 자, 거제로 드리는 11조.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셔. 아, 왜 이렇게 무릎이 형찮아? 이해만 하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 없어. 그죠? 분깃이 없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자, 11지파가 10분의 1을 줍니다. 누구에게? 레위에게. 이 레위는 이 10분의 1에 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10분의 1 자체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에서 또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 통째 전체를 누구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에게. 그죠? 네? 아론에게. 자. 11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안 주면 이 레위 지파가 다 도망가죠. 네? 그러면 레위인들이 없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동물을 잡고 뭐하고 하는 걸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보세요. 11지파가 10분의 1,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인들도 없어. 역할을 못해. 그죠? 당연히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돌아갈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네? 11지파의 속죄죠? 네. 속죄입니다. 11지파의 속죄예요. 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11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하나님한테 분배받았어요. 네. 거기서 난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야 또 10분의 1을 아론에게 줍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꽝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지파의 속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 11지파의 11조는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처자식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11조를 해서 레위인들과 아론 이 제사장이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서서 11지파의 속죄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11조를 게을리 하거나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속죄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거제로 드려지는 11조는 11지파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레위지파, 곧 레위인들과 아론의 이 직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지만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11지파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라고요. 11지파의 구원과. 응? 그러니까 11지파는 목숨을 걸고 11조 해야 되는 거죠. 네, 목숨을 걸고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런데 오늘날은 이 11조 해서 목사가 먹고 살아야 여러분들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어? 전혀 상관없죠? 어? 그러니까 거제로서의 11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의무 없어요. 네, 난 그래서 11조 안 합니다. 아이, 목사님, 네가 11조 안 하면 너네 교회 성도들은 11조 어떡하니? 알아서 하겠지. 네, 알아서 하겠지. 네, 이제는 하라 마라 소리도 안 알려야지. 네. 이해하셨죠? 거제로서 드려지는 11조. 네? 그럼 오늘날 11조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11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 첫째, 거제로서의 11조. 네? 매년 소산. 매년 소산. 매년 추수해서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죠? 네? 성경에는 이 딱 세 가지 종류의 11조만 나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 오늘날 이거 얘기 안 하죠? 네. 매년 추수, 농사니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추수를 1년에 두 번 했죠? 봄, 가을. 그죠? 네. 그러니까 11조를 두 번 하고, 또 이제 동물 11조도 하고, 어쨌든 매년 끝에 드리는 11조. 거제로서 드려지는 11조. 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11조는 요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두 가지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네? 네. 거제로서 드리는 11조, 매년 소산 끝에 매년 거둬들이는 소산의 11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복 줄게. 네. 복자의 비읍도 안 나와. 아, 비읍은 나오나? 네. 복자 자체가 안 나와요. 복을 주겠다는 약속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11조에는 있어요. 어디에 그러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너희가 하면 내가 복 줄게. 복 줄게. 자, 11조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제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두 가지 11조를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복 받는다라는 것은 이 3년 끝에 오는 이 복을 끌어다가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요. 큰 관심도 없어요. 자, 지금 제가 거제로 드린 11조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11조, 한 가지 11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두 가지 이제 11조만 남은 거예요. 자, 소산의 11조입니다. 소산의 11조. 자, 신명기 14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그러면 거제로서 드려지는 11조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폐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거제르소의 11조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부과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2절 27절입니다. 22절에서 27절. 자, 매년 드려야 하는 토지 소산의 11조입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드려야 합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자, 택하신 곳,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1조의 용도입니다. 이 11조의 용도. 어떠한 용도로 썼느냐는 거예요. 23절 다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성전에다가 딱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성전에다가 바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 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이런 11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성경에 제가 기록된 대로 지금 읽어 드린 거잖아요. 그죠? 해석하고 제가 덧붙인 바 없잖아요. 그죠? 24절 봅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부산에 살아, 포항에 살아, 전라도 광주에 살아, 목포에 살아. 이러면 양 끌고 갈 수 있어요? 1년에 그 소산물, 보리, 밀, 이거를 리어가에다가 쫙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거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런 경우에는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것을 내가 사는 지역에서 팔으라는 거죠? 팔으라는 거예요. 팔아서 그것을 현금화하여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고 나서나 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거나 말거나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자, 성전까지 갔으면 내 고향에서 판 그 돈 가지고 다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라는 거죠. 제한이 없어요. 뭘 사라, 뭘 먹어야 된다. 이거 제한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어머 세상에, 독주. 오늘날로 말하면 소주, 양주를 사 먹으라는 거예요.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사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너와 네 권속이 뭐예요?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종이 있으면 노예들 말하는 거죠? 이게 주인이 짠순이면은 이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안 먹인다고요. 안 먹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11조 규정으로. 야, 그 돈으로 먹여야 돼요. 먹여. 네 권속들 고생했잖아. 너도
고생했으니까 너를 포함해서 먹여. 그리고 축제 벌여.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아. 즐겨. 응?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도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네? 레위인. 네?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 자, 레위인은 철저하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약속했죠. 네. 자, 이 11조는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11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사랑의 11조라는 거예요. 네. 그 용도로 이 11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1년에 그 11조 갖고 뭐 어떻게 애들하고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응? 이거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거제로서 11조를 했으면 이것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했으면은 말라기에 있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하나님 거를 일부 도둑질한 사람한테 뭔 축복이 오겠어? 이것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기 연봉의 10분의 1이에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00만 원 가족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네? 레위인들. 네? 오늘날은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목사예요? 굳이 목사라고 쳐줘. 제발 좀 쳐줘. 제발 좀. 제발 좀 쳐줘. 목사라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 11조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죠?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 자, 하나님이 이 11조를 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23절 하반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이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목적으로 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거제로서의 11조는 구원받기 위한 11조죠. 네. 레위인과 제사장을 먹여 살리기 위한 11조가 아니라 11지파가 구원받기 위한 11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자, 두 번째 11조는 소산의 11조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목적으로 이 11조로 가족들과 관속들과 레위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1년 동안 이렇게 복을 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1년 소출의 11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셨나요? 네? 네. 나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1조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인가를 항상 배웠죠? 네. 축복 받는 길을 배우셨습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준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1년에) 300만 원 11조 했으면 30배만 돼도 얼마입니까? 9천만 원이죠. 1년에 9천만 원씩 30년을 했으면 39, 27, 27억이죠. 여러분들 통장에 27억이 쌓여 있어야 그 말이 진리입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최대로 할까요? 100배? 가면 90억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니, 조금만 산수만 해봐도 금방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당대에 복 못 받으면 자식들이 복 받아. 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아버지가 이빨 시려운데 자식이 그 옆에서 아이고 나도 이빨 시려 하는 일 없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축복을 주셨는지 아니면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11조를 하게 하신 것인지 확인해 봐야죠. 오늘날 어떻게 가르칩니까? 11조 하면 복받아 이렇게 가르치죠. 복받은 것에 11조를 해야 돼 이렇게 안 가르치고 11조를 하면 복받아. 선입 후출 뭐 이겁니까? 경제 용어가? 자, 24절입니다. 24절 봅시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하고도 남을 만큼 먼저 복을 주신 거죠. 그 받은 복 중에 10분의 1 대표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9 가지고도요 먹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1조 하는 거죠.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가라는 거잖아요. 뭔가 앞뒤가 지금 바뀌었죠. 오늘날 기독교는 앞뒤가 바뀌었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풍부히 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미 풍부히 줬어. 풍부히 준 것에 11조를 갖고 하라는 거죠. 말씀의 끝만 앞뒤를 바꿨죠. 말씀의 끝만 앞뒤를 바꿨어요, 지금. 얼뜻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이 들리죠? 근데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자세히 보면은 달라도 한참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과 완전히 다른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조로 하면 그 성의를 모아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이미 주신 복으로 풍부한 소산물의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넉넉히 주었어. 넉넉히 주었어. 그 넉넉히 준 것에서 대표로 10분의 1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복으로 풍부한 소산물의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 11조 후 축복 논리가 맞는 것입니까? 선 축복 후 11조가 성경적인 것입니까? 선 축복 후 11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죠? 네. 나는 작년에 연봉 2천만 원인데 올해도 동결되어서 2천만 원이요. 이러면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축복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연봉이 올랐어. 2,100만 원으로.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해야 됩니까?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응?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11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선 축복해 준 것에 대한 11조를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난 축복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한테 보태달라고 해야죠. 하나님한테 보태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줘서 11조를 하게 하고 나는 축복을 안 줘서 왜 11조를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러니 나도 1억 연봉 받게 해주세요. 내 사업체 매출 10억 뛰게 해주세요.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조금 격양됐어. 조금 시켰어요. 응? 아니, 우리가 조금만 해보니까 대번 이게, 응?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응? 그러니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과연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응?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11조는 거제로서의 11조일까요? 아니면 토지 소산의 11조일까요? 응? 성격을 굳이 따진다면 소지 토산의 11조에 가깝죠? 응? 그러면 예, 토지 소산의 11조는 그러면 교회에다가 바쳐야 돼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고생한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다가 낼 11조는 없는 거네? 아니, 11조를 하긴 하는데, 그죠? 저 좀 꼭 불러주세요. 레인이다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목사 형제도 한번 껴주지 뭐. 불러주세요. 제발 좀. 이 11조는 하면 좋죠? 하면 좋은 거잖아요. 한번 가족들에게 선포하세요. 올해 아빠가 번 돈에 11조 갖고 너희들하고 가족여행 한번 가자. 애들이 자지러질 겁니다. 어머머, 아빠,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어? 응? 자식들. 그러게 성경 공부 좀 해, 임마. 펴봐. 신명기요? 신명기 우리 본 거? 민수기요? 신명기요? 야, 신명기 펴봐. 읽어봐. 어머, 아빠 있네, 진짜 있네. 그래.
성경적인 11조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가족여행을 가시던지, 아니면 63빌딩 호텔에 가서 최고 맛있는 걸 대접을 하던지. 네? 이러면 애들이 대번 그럴 거예요. 아빠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솔직히 말해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야, 그 교회 대단하네. 별걸 다 가르치네. 이야, 그런 교회라면 난 간다. 우리 식구 다 데려갈게. 아이고, 참. (11조의) 성격을 보면 소산의 11조에 가깝죠. 네. 소산의 11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 이게 성경적인 거죠. 이게 성경적인 소산의 11조에 맞는 11조죠. 네. 이러면 전도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11조를 오늘날 구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이 11조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답은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여기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썼는데 지금 설명을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 가족들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내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운 그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여기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것, 혹은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이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째, 26절 하반절에 자기와 가족 사랑입니다. 본인도 고생했잖아요. 농사 짓느냐고. 그렇죠? 권속들도 고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줬니? 여호와가 주셨어. 거기 네 하나님, 네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네. 자기와 가족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긍휼로서 나누는 은혜입니다.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한 긍휼. 자,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적 개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렇다면 신약적 개념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참고 구절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 17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이 11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야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이 해야 할 11조예요. 네? 11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11조예요. 네? 이게 11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11조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도 하는 겁니다. 만찬. 자, 또 봅니다.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초태생은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누구를 먹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항상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 26절 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는 뭐예요? 구입하라는 거죠. 구입해서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구약은 성전, 신약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 이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교회에서 소외되는 형제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1조의 정신대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먹고 마시되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소외되는 지체가 없게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복에 대한 언급이나 약속이 있었습니까?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복에 관한 그림자조차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11조를 행해야 할 의무가 새 상속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할 의무가 과연 있을까요? 성전이 없어졌으므로 이 율법 조항은 자동 폐기.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 지금 없어졌죠? 그런데 이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성전 대신 교회에다가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11조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거제의 11조든 소선의 11조이든 어떠한 형태의 11조든 모든 11조는 완성하심으로 폐기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제로서의 11조, 소산의 11조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으로 단독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11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더 이상 그림자 모형은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체, 즉 11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림자에 우리가 연연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즉 성전으로 지어가는 존재들이며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도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인 교회로 우리들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가 율법의 거제로서의 11조와 토지 소산, 즉 수입의 11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